하길교회 백영기 위임 목사님의 깊이 있는 말씀 훈련 강의, 그 핵심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아주 흥미로운 한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에게 와서 기적,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뜻밖이에요. 그냥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했다고까지 나와요. 아니,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닐 텐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마침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한 목회자분의 강의입니다. 마가복음 8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강의가 두 가지 종류의 불신앙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더라고요. 하나는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질문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과거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서 불평하는 사람들. 오늘은 이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성경 구절을 해석하는 걸 넘어서서요. 어떻게 보면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을 건드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 어떤 사람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마음을 닫아버릴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고도 왜 그렇게 금방 불안에 빠질까? 그 원인을 파고들다 보면 누룩이라는 비유, 그리고 기억이라는 행위가 정말 중요해지죠. 아마 청취자분의 삶에도 적용해 볼 만한 그런 지혜를 함께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면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이게 겉으로만 들으면 뭔가 대단한 확신을 구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표적이라는 단어의 뉘앙스를 먼저 짚는 게 중요해요. 이게 그냥 신기한 기적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요청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당신이 진짜 하늘의 권위를 가졌는지 어디 한번 증명해봐라, 이런 식의 굉장히 공격적이고 시험적인 요구였던 겁니다. 처음부터 태도가 달랐군요. 네, 진리를 찾으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게 비단 2000년 전 종교적인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도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결론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증거만 찾으라고 하잖아요. 반대되는 팩트는 아무리 들이밀어도 소용이 없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강의의 첫 번째 핵심 통찰이에요. 팩트가 사람의 마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미 결정된 마음이 팩트를 선택적으로 본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를 믿지 않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떤 기적을 보여줘봤자 저건 속임수다, 아니면 악한 힘을 빌린 거다, 이렇게 해석해 버렸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강의에서 그 목회 경험담을 예로 들어 설명한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았을 때 아무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도 사람들 반응이 딱 둘로 나뉘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쪽은 설명을 듣고 그렇군요, 오해했네요 하면서 안심하는데, 다른 한쪽은 그래도 뭔가 이상한데 꼭 그래야만 했을까 하면서 계속 의심의 꼬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미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요. 저긴 문제가 있을 거야 하고요. 네, 바로 그거죠.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건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굳게 닫힌 마음의 문제라는 걸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이 세대에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 딱 선언하고 그냥 자리를 떠나버리신 거예요. 뭐랄까,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없다고 보신 거죠. 그렇게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과의 무의미한 논쟁을 끝내고 자리를 피했는데, 흥미롭게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무대가 배 안으로 옮겨지고 이번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세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방금 전까지 겪었던 그 적대적인 불신앙의 기운, 그걸 조심하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정말 황당하죠. 우리가 빵 가져오는 걸 깜빡해서 저러시나 보다 이러면서 서로 수근거리잖아요. 정말 뭐랄까 동문서답의 극치인데요. 저는 이 누룩이라는 비유가 참 궁금했어요. 왜 하필 누룩이었을까요? 그냥 그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더 쉬웠을 텐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누룩이라는 단어가 가진 특성 때문이에요. 누룩이 어떻습니까? 아주 적은 양만 넣어도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조용히 퍼져나가서 반죽 전체의 성질을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네, 그랬죠. 강의에서는 이걸 단순한 교리나 사상이 아니라 그보다 더 교묘하게 퍼져나가는 어떤 분위기나 정서로 해석합니다. 냉소주의, 불신, 폄하, 아니면 습관적인 불평 같은 것들이요. 아,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을 넘어서서 전염되는 태도의 문제라는 거군요. 듣고 보니 정말 무섭네요. 회사에서 한두 사람이 던지는 냉소적인 농담이나 불평이 조직 전체 분위기를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죠. 방식은 똑같은데 내용물이 다른 거네요. 복음이 입을 통해서 퍼져나가듯이 그런 부정적인 누룩도 똑같이 입을 통해 퍼져나가니까요. 그렇습니다. 메커니즘은 동일하죠. 생명을 살리는 효모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부패시키는 곰팡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깊은 뜻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현실적인 문제, 즉 배에 빵이 한 개밖에 없다는 그 물질적 결핍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린 거죠. 바로 직전에 진짜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도 말이죠. 떡 5개로 5,000명,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그것도 2번이나 바로 옆에서 봤잖아요. 그런데도 빵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으니 강의에서 정신없는 거죠, 제자들이. 라고 표현한 게 정말 딱 와닿네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 질문들은 그냥 제자들을 혼내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본질이 빵이 아니라는 걸, 너희가 지금 완전히 초점을 잃었다는 걸 계속 깨우치려는 거죠. 그리고 그 책망은 점점 더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으로 파고듭니다. 네, 맞아요. 질문이 점점 더 날카로워져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는 이 마지막 질문,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 모든 문제의 열쇠처럼 들렸어요. 강의에서도 바로 이 망각을 제자들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두 종류의 불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다른 대응 방식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바리새인들의 적대적 불신앙은요, 그냥 떠나버리시는 걸로 대응해요. 대화의 여지가 없다고 보신 거죠. 하지만 제자들의 무지와 불평의 불신앙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 거군요. 네,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버리지 않고 훈련을 통해서 고치려고 하십니다. 그 훈련의 핵심 방법이 바로 기억 소환법입니다. 수상적으로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나 거두었더냐 하고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물으시죠. 맞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12입니다 하고 대답하죠. 또 물으세요.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는 몇 광조리를 거두었더냐. 제자들이 7입니다 라고 답하고요. 아, 이게 마치 인지치료 같아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인 사람에게 과거의 성공 경험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상기시켜주는 거죠. 추상적인 믿음의 구호가 아니라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경험의 기억. 그 기억이 현재의 불안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숫자를 일일이 확인시키신 거군요. 이 부분이 바로 이 강의의 가장 실천적인 결론인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제자들을 다시 세우는 방법이 새로운 더 자극적인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그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강의는 이 지점을 아주 명쾌하게 연결해요. 불평은 감사가 없어서 나오고 감사는 왜 없어지나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이 망각이라는 게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과거에 받은 수많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당장 내 손에 준 빵 한 개만 보면서 불안에 떠는 것. 이게 바로 무지에서 비롯된 그러나 우리 모두가 너무나 쉽게 빠지는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 모든 내용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분석한 강의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서로 다른 불신앙의 거울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문을 닫고 믿지 않기로 작정한 바리새인들의 적대적 불신앙. 다른 하나는 과거에 받은 좋은 것들은 까맣게 잊고 눈앞의 결핍 때문에 불평하게 되는 제자들의 무지의 불신앙.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두 가지 모습 사이를 오가면서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강의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적용점을 제시하죠. 바로 내 안에 버려야 할 누룩 조각은 무엇인가? 이걸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누룩은 정말 작은 조각만으로도 생각 전체, 관계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공동체나 다른 사람에 대해 일단 좀 냉소적으로 보고 시작하는 태도,
아니면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끝없이 의심의 꼬리를 무는 사고방식. 혹은 그냥 입에 붙어버리는 그런 습관적인 불평 같은 것들이 다 우리 안에 누룩 조각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런 누룩을 경계하는 동시에 제자들의 불신앙을 이기는 방법으로는 의도적인 기억을 강조했습니다. 주께서 내 삶에 베푸셨던 은혜들, 내가 누군가에게 받았던 고마운 순간들,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심지어 입으로 말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행위 자체가 불평과 무지를 이기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새로운 기적이나 어떤 특별한 체험을 구하기 전에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행위.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과거에 채워주셨던 그 기억의 바구니들을 하나씩 꺼내보는 훈련이 필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강의에서는 퍼져나간다는 공통 속성을 가진 두 가지를 대비시켰습니다. 하나는 부패시키면서 퍼져나가는 누룩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을 주면서 자라나는 복음 혹은 겨자씨입니다. 둘 다 아주 작게 시작해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렇다면 청취자분께서 오늘 하루 동안 하는 말과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무심코 전하는 이야기들은 부패를 일으키는 누룩에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키우는 겨자씨에 더 가깝습니까? 이 질문을 곱씹어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나눈 이야기가 청취자분의 삶에 깊은 의미를 더할 수 있을 겁니다.